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은 여행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 그림처럼 오솔길을 한번 걷기도 쉽고, 아직 낙엽은 지지 않았고 단풍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데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데 다니십니다. 해외여행도 가시더라고요. 해외여행 가시면 성지순례도 가시고, 아니면 또 유적을 보러 가시고 경치를 보러도 가시죠. 오늘 저는 이 서론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접 여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되게 아름답죠? 이름도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나라도 저렇게 좋은 데 많은데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사진입니다. 물이 참 맑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높은 산도 있습니다. 2300m가 넘습니다. 그러니 꽤 높은 산이죠. 남한에는 없는 산이네요. 그죠? 굉장히 높은 산이 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고대 유적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스의 남쪽 지방에 있는 섬이죠.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은 언젠가 CF에서 나왔던 이 그림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산토리니죠. 이건 아닙니다. 산토리니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도 부르죠. 아마 그 산토리니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저 그레데 섬이 있을 겁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이 섬은 사도행전 27장에도 등장하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압송될 때, 로마로 압송될 때 이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스쳐 지나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그레데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그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 그쪽에 파송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크레테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지중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저 섬이 바로 그레테입니다. 저 그레테 섬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주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딱 4분의 1, 그러니까 4배가 큽니다. 4배. 제주도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저렇게 큰 섬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우리 제주도 제일 남쪽에 있는데 가장 큰 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 아름다운 섬, 저 그레데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크레티조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지금이 안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또 1세기 그 전에도 크레티조라는 말이 뭐냐면 그레데 사람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심지어 여긴 욕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디도서 1장 12절에도 보면 거짓말쟁이 같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산다고 유명한 그레데, 왜 그렇게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산다고 그랬을까요? 보셨다시피 지중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가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군사적 요충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좋고요, 이스라엘로 가기도 좋고요, 터키 쪽으로 가기도 좋아요. 제가 요즘 이름과 옛날 이름을 막 번갈아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중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짓말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크레티조라는 말을 쓰면 너 거짓말쟁이지, 이런 뜻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누굴 보냈냐 하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디도. 여러분,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디도 하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료란 뜻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여러분, 나의 동료라는 말을 들으니까 연배가 비슷한 건 아니고요, 디모데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도 나의 자녀, 또 나의 형제요, 또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디도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들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디모데랑 비교한다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이에요. 로마의 10대 황제 티투스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 어떤 인물인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사역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건지를 보여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디도,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그러니까 잠깐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까 보셨던 그 크레타 섬에 각 성을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사역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넘겨주면서 남은 일을 정리해달라. 여러분,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남은 일을 정리해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각성에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 말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사명에 대한 마음, 이것에 대한 어떤 막중한 사명감이 강할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디도서는 아주 짧게 요약된 아주 소중한 교리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이 디도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세 가지, 어떤 걸 강조했나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지요. 그런데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믿음, 소망, 지식이 강조됐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이 더 특별히 필요했던 것이고 이 그레데 지역에는 지식이 더 특별히 중요했다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제우스 신당에 가보면 사람들은 그때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우스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건 누구는 그리스도야. 또 누구는 성령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이 크레데 지역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지식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을 저는 오늘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11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은혜를 쫓는 삶, 은혜가 이끌어서 가는 삶. 여러분,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CEO들도 그거 많이 읽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지요. 선한 뜻이 목적이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은혜가 그 목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파르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주껏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은혜입니다. 솔직히 저를 보여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를 보여달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그냥 범인은 은혜로만 안 됩니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책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뭐 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요, 한번 준비하는 것도 요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 키워줬다고 돈 드린 적 없습니다. 오늘 아침 안 먹었으니까 요건 제하시고, 오늘 빨래를 안 만들어냈으니 요것도 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엔 얼마입니다 하고 제가 어머니께 계좌 이체해 준 적 없습니다. 없어요. 안 믿는 눈치네요. 없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저한테 안 줘요. 이놈들이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요, 저도 은혜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은혜로 양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게으르고 죄도 많이 짓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너희들을 양육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로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우리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경건한 것들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담배 맛이 좋았어요. 이젠 담배 맛이 쓴 거예요. 옛날에는 술이 달았어요. 근데 이제는 쓴 거예요. 옛날에는 욕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이제는 욕 가끔 하지만 괴롭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때려도 내가 맞았으니까 때리는 거지, 그러고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근데 내가 10대 맞고 한 대 때렸는데도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경건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정욕을 버려요. 이 정욕에는 온갖 욕심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에 무엇을 탈까까지 있잖아요. 뭐 하나 생기면은 좋아가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십시다 이랬는데 차하고 친밀해, 골프하고 친밀해, 등산하고 친밀해. 뭐 여러분들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친밀해야 될 분들보다 그냥 우리는 그냥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정욕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 게임을 언제 끊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은혜 받으면 끊겠죠. 예,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끊습니다. 더 재밌는 거. 그러다가 진짜 재밌는 거 만나면 진짜 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게임 오래 하는지, 많이 하는지, 여기에 빠져 있는지 걱정하는 거, 여러분 그만하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불경건한 것, 정욕을 버립니다. 그럼 버리기만 합니까? 또 얻을 것이 있습니다. 구할 것이 있어요. 찾을 것이 있어요. 붙들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랬어요.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포로노스입니다. 이 소포로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요, self control이라고 합니다. 자기 절제 능력,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할 겁니다. 그럼 경건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경건함,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중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냥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 없어도 살 것 같고,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디도서에 특별히 2장 2절에 5절에 6절에 등장합니다. 2장 초반부는 무슨 이야기냐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늙은 여자 빼고는 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옛날 고대 시대에, 특히 헬라 시대에 늙은 여자들은 셀프 컨트롤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절제력이 생긴 거지요. 신중해진 거예요. 근데 요즘 늙은 여성분들은 그런가요?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젊은 여자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늙은 여자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수록 필요합니다, 신중함은.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신중함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신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못 참습니다. 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꼭 그런데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 그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럼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래요? 신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기가 막힌 무기를 가졌거든요. 사랑이라는 무기, 능력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칼집도 좀 좋은 걸 차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무한테나 막 신중하지 않게 막 휘둘러 버리면 그 칼에 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 나중에는 후회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시려면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 너무 신중해, 그런 말 들을 때까지 하세요. 들을 때까지. 근데 그걸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이 신중한 것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신중해야 합니다. CEO가 신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신중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4살 미칩니다. 걔네들은 똥만 잘 싸도 칭찬받는 아이들이라면서요. 어이구 똥 쌌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가 요즘에 똥 한번 싸보십시오.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신중하십시오.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중해지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일은요, 우리가 양육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훈련 잘 됐네. 참 하나님의 종이네. 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양육이 된 사람이에요. 양육이 된 사람은 불경건한 거 버리고 정욕을 버리더니 신의경,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벌써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왜? 주님 우리에게 그걸 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막 신중하다고 신중해지는 게, 내가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셨다고 믿으시고요.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신중하십시오. 그러면 신중해집니다. 하나님이 나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사십시오.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 경건해지십시오. 경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들이겠죠. 노력했으니까 남는 건 뭐냐면 자랑밖에 안 남아요. 노력했으니까.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쌓은 지식이고 내가 이룩한 업적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 자랑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너도 주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이에요. 교육자들도 계시겠습니다. 아니 모든 부모님들은 교육자지요. 교육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먹이는 것만, 먹여 살리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양육되어집니다. 결국 햇빛이 이깁니다, 바람한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죠.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1장으로 다시 가보면 좋겠어요.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2절 중간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소망? 이 소망은 2장 상반부에서 저렇게 설명하고 2장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절 보여주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다시요. 소망은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현재에다 담으면 이게 바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재만 살아요. 미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영생의 복으로 현재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3장 7절에도 또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 디도서는 3장밖에 없는데 각 장마다 영생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상속자래요. 상속자는요, 아직 상속받지 못했을 때 불러진 호칭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기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상속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진짜 바보. 상속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상속권, 이 상속자가 됨을 믿고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영광을 본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진 그 영광. 영광이라는 걸 꼭 빛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암담했어요. 이래 살아도 되나? 이래도 되는가 싶었는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그렇구나, 저기가 빛이구나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 빛을 본 사람은 작은 빛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걸 본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에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범해집니다. 담대해지고요, 인내가 생기고요, 또 은근히 즐깁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알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고 그냥 일어나요. 그러지 말고 좀 오래 기도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했으면 이제 주실 것을 믿고 영생의 것을 끌어당겨서 현재를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가? 역시 상속자가 기다린다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좀 어려운 이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게 언어가 번역되거나 또는 해석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번역에는 보면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분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석이 쉬워요. 보세요. 디도서 3장 4절에 가면 또 구주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러면 누구예요? 그 자비는 누구겠어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기적을 자주 일으킨대요. 날마다 일어나기도 한대요. 이 세 가지 기적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하셔야죠. 안 하더라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사실 말과 행동과 믿음으로 보면 뭐 대단한 게 할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은혜만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본 사람도 있고 영광까지 본 사람이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기적 맨날 일으키고 살아요. 근데 영광을 봤어요. 그럼 말씀이 그냥 달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우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 붙들고 계시네. 나는 죽어도 살겠네. 살아서 난 영원히 죽지 않네. 이런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영광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요 꼭 있는 사람이 있대요. 꼭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에 꼭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꼭 있다. 첫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꼭 있다. 우리 교회도 있나 봐요. 사실 저도 눈 뜬 적 있어요. 자,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눈을 마주치고 들킨 것을 알고 눈을 감는 사람이 있다. 네 번째, 눈을 감았는데 또 뜨고 있나 눈 뜬 적 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다가 그냥 자는 사람이 꼭 있다. 어느 교회나 있대요.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만 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분들 교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교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교회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내려온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능력자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뭐 수중전, 공중전, 무슨 전 다 했어도요, 기다리는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뭐 난다 긴다 다 해도요, 오래 사는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그 영광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과 피를 다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셔서 얻기 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속량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변화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요, 이 디도서 1장 16절, 2장 3절, 2장 7절, 2장 14절, 3장 1절, 3장 8절 계속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아니, 선한 일은 은혜하고 영광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강조할까요? 예, 영광과 은혜를 본 사람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다림이라. 그런 뜻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감나무 떨어지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송충이만 떨어집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영광을 본 사람,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